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CCA 중고등부 코로나 특강인데 이제 조만간 우리 학생들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나마 오늘도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필기 내용을 먼저 노트에 적어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은 뒤에 이 영상을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 2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태복음 1장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연결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헤롯 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헤롯 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제, 영어로는 Herod the Great, 헤롯 대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못 사는 동네인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자, 여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마리아에게 보내어졌는데, 자, 어느 도시로 보내어졌습니까? 26절 보니까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또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었느냐?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자,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등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장부로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세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가문과 혈통에 따라서 자기 조상이 원래 속한 지역으로 가서 조세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에, 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5절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산부가 긴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고 조세 등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불러온 배를 안고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020년 오늘 날짜인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기준으로 구글 지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선생님이 설명에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그 필기하실 때 링크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눌러보시면 그게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길은 6번 고속도로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현재 있는 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뭐냐면 이츠학 라빈 하이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이츠학 라빈 하이웨이. 자, 이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갈 때 그 도로의 길이가 165.4k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달렸을 때 구글 지도에 표기된 그 시간으로 1시간 52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난 길을 통해서 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90번 도로라고 우측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 도로를 경유할 시에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174.3km 그리고 2시간 26분이 걸린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런 어떤 고속도로 또는 아스팔트로 된 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땅에서 걸어갔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길이를 한번 계산을 했을 때는 200km에서 약 230km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당나귀나 낙타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가 약 30에서 40km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무리를 해서 하루에 막 엄청나게 걸을 경우 60km도 걸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긴 여행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한 번에 무리해서 걸을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낙타나 당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을 경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나사렛에서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과연 짐승을 타고 낙타나 당나귀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걸어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임산부의 몸이고 또 요셉은 큰 여행 가방을 메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행 속도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나귀나 낙타를 탔을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이지만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2주, 3주, 어쩔 때는 4주, 한 달 이상 걸렸을 수도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이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현재 누가복음 2장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막 짐도 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아기가 나오는 그 날들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도시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 몰렸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렸겠죠.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 보니 여관에도 방이 없고 여러 이웃집 어디를 가도 방이 없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방이 있을까요? 저희 임산부가 있는데. 아유, 없어요. 저기요, 혹시 방이 남는 방이 좀 있을까요? 없어요. 아, 봐요, 사람 꽉 찼어요. 자, 들어갈 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 7절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요.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자,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밥통이죠.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지푸라기를 먹는, 풀을 먹는 그 음식 접시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나 말이 먹으면서 침도 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무대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마구간의 말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또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난다는 것, 또 우리 부모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 부모님께서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 또 내가 어떤 이름과 어떤 성격과 이러한 부모님을 닮아서 어떤 모습들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하거나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탄생 무대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정하신 그 무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집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이 땅으로 뛰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흙먼지가 나는 이 더럽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시면서도 어떠한 왕궁에서 왕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에, 참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러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너무나 빈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최신형 핸드폰이 없을까? 왜 우리 집 컴퓨터는 똥컴일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을까? 여러 가지. 왜 나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을까? 왜 나는 사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다 못 살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족함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참되게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또한 빌립보서 2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남의 집 말구유에서 그렇게 눕히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머리를 둔다는 것은 밤에 우리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듯이 그렇게 편히 잠을 자고 쉴 만한 곳을 바로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참으로 나그네로 사셨고 모든 것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또한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오늘도 영상 키워드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영상 키워드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자, 첫 번째 키워드 드릴게요. 카입니다. 카멜레온 아니고 카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자, 8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매 13절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다고 해야 될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 다락방 또한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실 때에도 남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매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이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셉인데, 자,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자기를 위해 새로 판 새 무덤을 준비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무덤을 바위 속에 판 동굴 무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땅 속에 땅을 파서 땅에 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방식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흙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혹은 동굴 속에 어떠한 공간을 놓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을 눕혀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문을 만들어서 뚜껑을 덮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무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문을 열고 거기에 묻고 또 문을 닫아놨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다시 그 문을 열고 그 옆에 눕히고, 자, 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계속해서 죽을 때마다 그 무덤을 열어서 눕히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가문이 부자 가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새로운 무덤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 무덤에 지금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물건, 자기 재산, 자기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빌려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바로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9절 말씀을 볼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양 옆에 달렸던 사악한 자들, 바로 강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무덤을 만들었다,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자,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의 요셉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걸어가시는 사역과 또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성경의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모두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예언이 과거에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의 시점에서부터 미래에 속한 예언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죠. 마태복음 2장.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라, 거기서부터 보시면 자,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이란 어디일까요? 동쪽이란 어디일까요? 자, 이것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 네, 같이 해볼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 자,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했으면 그냥 동쪽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측을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필기에 적어드린 것처럼 추측을 크게 두 가지로 적어드렸는데 추측입니다. 자, 첫 번째 추측 1번은 고대의 바빌론 혹은 페르시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지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자, 다니엘은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지혜자들의 우두머리. 그 당시에 별을 살피는 사람들 또는 점을 치는 사람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이 다니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혜자들 중에 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 자체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니엘이 그 꿈까지 맞추고 또 해석까지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단순히 그러한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기록해 놓았죠.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 25절과 26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선생님이 읽을 텐데 한번 잘 같이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다니엘의 71회의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니엘의 71회.
71회. 자, 1회라는 것은 영어로 week, 한 주인데, 자, 이 week라는 말은 7일로 되어 있죠. 7이라는 뜻입니다. 자, 71회니까 70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77이 49, 490이 나오는데, 자, 보통 한 week라고 하면은 한 주 하면은 이게 491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 자, 이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해 놓으신 동쪽에서 일어나는 한 의로운 자, 또 한 목자, 심지어 목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이후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건축을 했는데, 자, 여기 25절 다시 보시면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 더하기 62 하면은 69가 되죠. 그렇죠? 자, 7이레라고 하면 77이 49년입니다. 49년. 자, 그러면 62이레는 몇일까요? 계산이 굉장히 힘들지만 계산해 볼까요? 자, 7을 곱하면 되니까 7이 14, 7, 6이 40이니까 434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로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기간이 49년이 걸릴 것이고, 또 그 이후에 434년 이후에, 자, 누가 오게 되느냐? 메시아 통치자에 이르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9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누가 오느냐? 누가 옵니까? 메시아 통치자. 자, 왕이신 메시아 통치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보니까 62일의 뒤에, 바로 이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통치자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이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시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날짜를 지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혜자들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지금쯤, 요즘에 일어날 때가 됐는데, 성취될 때가 됐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분 이란, 그 중동 나라 중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자, 이란.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고대 페르시아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인데, 현재 이란은 이슬람 국가지만 아직까지도 다니엘의 무덤을 유적지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 자, 왜 그러냐? 자기네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무덤을 보관을 하고 있고, 굉장히 멋있는 탑처럼 이렇게 세워놨고, 또 그 건물 주변에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전에였다면 훨씬 더 이 다니엘에 대한 이 명성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추측입니다. 첫 번째 추측은 고대의 바빌론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어떤 지혜자들이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보고서 찾아왔다라고 보는 그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추측은 인도 혹은 중국의 지혜자들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자, 왜 그러냐? 근거가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
자, 마태복음 2장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자, 이걸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을 보시면요.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했을 때 뭔가 좀 넉넉히 잡았겠죠. 기간을 넉넉히. 그래서 그렇다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2년 정도, 2년 조금 덜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올만한 지역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역으로 한번 상상을 해본 거죠. 동쪽 지역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도 아니면 중국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흥미롭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이 동쪽, the east라는 이 말을 동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동방. 우리나라를 예전에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말을 했고, 또 동쪽에, 동방에 해가 뜨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죠. 동해바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끝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우리나라가 동쪽 해가 뜨는 바로 그 나라다, 이렇게 해서 동방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성경에 보면 동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동방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그 동방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말을 이용해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동쪽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세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물이 세 가지였지 사람이 세 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선물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라 그랬으니까 2명도 될 수가 있겠고 3명도 될 수가 있겠고 4명, 5명, 몇 명이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2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키워드는 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학을 하기 전까지 정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방학이 길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여름방학을 땡겨서 쓰는 것이니까 정말 알차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더욱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뒤처졌다 하더라도 다시 따라잡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앞질러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기간을 알차게 정말 의미 있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